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여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암송 말씀이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5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 보고하고 1번은 눈을 감고 하는데요. 앞에 장절 뒤에 장절을 꼭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4번 했나요?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눈을 감되 목소리는 크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국률. 심판의 날에서 오직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국률이다. 심판의 날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국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유대인들은 정리해서 보니까 그 법이 몇 개냐면 613개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248개는 하라는 것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13개의 법을 유대인들이 정리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에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을 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그 613개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유의 율법이 나와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는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는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자유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에 그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11절의 말씀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있는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음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죠. 이 자유의 율법이 뭐라고 했죠?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는 복음대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가 범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고 죄를 짓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국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어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국률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면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믿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차별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비하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그랬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구원과 일반적인 구원론과 충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우리가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구원론입니다. 또 구원론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론의 특징입니다. 또 일반적인 구원론에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론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론 구원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구원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역시 과거형으로 쓰여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죠.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론 속에 내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심판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원론에 의거해서 구원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이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불변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또 만고불변의 법칙 또 하나가 뭐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조금 전에는 여러분 심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어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예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했던 거, 형제를 업신여겼던 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정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뚫린 게 입이니까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비판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비판할 수 있고, 연예인도 비판할 수 있고, 운동선수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 없이 누구도 제어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뭐예요? 잘한 거 못한 것을 다 구분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다, 이것은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 없이, 누구나 예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도 했죠, 악한 것도 했죠.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적나라하게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자행자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잘못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했던 모든 것 하나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산하게 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행한 대로 받고,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악을 했다면 그 악한 일을 행한 데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형제를 업신여긴 것이거나 비판한 것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안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5장 24절의 말씀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심판은 바로 구원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야고보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첫 번째는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만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율법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비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성격입니다. 율법은요, 613개의 율법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율법은 613개의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특성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 중에 우리가 612개의 율법은 지켰는데 만약에 613번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안 지킨 것일까요? 안 지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요.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무엇을 범했어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정의하지만 신약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취사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유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문제가 된다고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악한 짓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도 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자유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뭐 남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잘못 저질러도 나는 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뭐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심판받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 2, 3번은요 지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긍휼만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13절에 있는 거예요. 13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오늘 2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19번 동안 야고보서를 강의했거든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리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뭐 여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면서 차별한다. 이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법을 어기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설명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그 잘못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하면 바로 긍휼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13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뭐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뭐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긍휼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그 긍휼히 여기고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그 사람을 정말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는 거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석에 앉으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짧은 말 속에서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처절한 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정도로만 표현했지만 그 속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긍휼 없는 마음, 긍휼을 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임하느냐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결론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제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죠?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거나 뭐 그 사람에게 비하하거나 그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임하느냐면 긍휼 없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분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장절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73절에서 74절 보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쭉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서 79절 29절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게 누가 그 역할을 한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그 제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심이 어떤 거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79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와 같다고요? 햇빛과 같은 거예요. 돋는 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 장마, 무려 53일 동안의 장마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늘 아침마다 해가 뜨기를 바랬고 밝은 해가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해가 중천에 이렇게 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치료의 강선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제3을 받게 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다고 했죠?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부터 흔들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멀리했던 거예요. 이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갖다가 증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으로 비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긍휼하심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뭐가요? 제3으로 받는 말미암는 구원. 이 제3으로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광빛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차별할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비하할까요? 업신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를 낳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물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구원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천국 갈 사람이라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차별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에게 여기 앉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이 믿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은.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떤 비천한 사람,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긍휼은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주의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긍휼이 없는 상태가 뭐냐면 행위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행위대로 벌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받는 것이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셨습니까? 또 어떻게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이것은 긍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복습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짚고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청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